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계의 예배와 예전 오늘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의 세례 이해에 관한 그런 부분과 또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세례에 관한 내용들, 이 세례에 관한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이해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로마 초기와 중세교회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세례의 시행인 세례의식은 잘 준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배려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초기 교회에서 세례 청원자들의 수가 증가할 때 세례는 부활절과 오순절 축제 때 그리고 현현절에 거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현절의 세례의식은 특히 동방교회와 프랑스 지역의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더 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의 날이나 순교자의 날 그리고 요한의 날은 언제나 세례를 베푸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들은 주일 대예배에서 처음으로 성찬 참여가 허락되었는데 그리고 더욱이 바울에게서 성령의 작용은 세례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결부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교에서 사용된 기독교 세례의식은 다음 아래와 같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성호의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청원자가 이방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짐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는 그러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세례 집례자가 세례자의 귀와 코를 만지면서 입으로 후하고 바람을 불고 세례자에게 안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을 몰아내고 세례자의 귀가 열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에페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열일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새로운 거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의식 때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담궜다 일어난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성호, 십자가의 성호를 이렇게 긋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통치가 옮겨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수하는 일. 그 안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입으로 후 이렇게 부는 것이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때 이제 에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입이 열려진다. 그런 귀가 열려진다. 그런 의미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모양으로 세례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까지 그런 세례의식과는 좀 특별한 그런 형태로 저도 이제 느껴지는데 이렇게 정유령 교수님이 이렇게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례의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면은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헌된 소금의 부여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짜게 한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한다는 그런 건데 바로 그 소금을 그에게 이제 부여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새롭네요. 네 번째로는 서원을 통한 악마의 내쫓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런 서원을 통해서 악마를 내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렇게 기록한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악마를 거절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더 이상 악마는 나에게 소유권이 없고 또한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그걸 거절하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한 물음인데 바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였느냐는 물음, 그런 Q&A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에게 이제 기름 붓는 행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의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가 베풀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세례 전에는 이제 어떤 물을 봉헌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은사의 부여라고 해서 이것은 감독으로부터 목요일에 봉헌해 둔 기름인데,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봉헌했던 감독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던 그런 기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십자가의 성호를 그으면서 안수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안수는 7가지의 성령의 선물을 중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복을 그 다음에 입고, 그리고 세례의 촛불을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세례받은 자의 첫 성찬이 거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에서 3번까지 행위는 원천적으로 세례의 청원이 시작해서 수행된 것이고, 4에서 5번, 즉 소원을 통한 악마의 내쫓음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는 세례의 준비 기간에 행하는 것이고, 6번에서 8번, 즉 악마를 거절하고 신앙에 대해서 묻고 세례자에게 기름을 부는 것은 세례 직전에 행하는 것이고, 10에서 13번, 즉 어떤 은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세례복을 입고 또 세례의 촛불을 넘기는 그런 행위는 세례 후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에서 8번까지, 즉 소원을 통해 악마를 내쫓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넘겨주고 또 악마를 거절하고 신앙에 대해서 Q&A를 하고 세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이러한 것까지는 스크루티넨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세례의 품위를 위하여 시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네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절차가 좀 길고 좀 복잡한데 현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좀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한번 해보면은 좀 의미가 깊게 우리 세례의식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종교개혁과 그 이후 현대교회의 세례 이해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루터로부터 독립된 세례의식과 성찬이 개혁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와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 중심의 상징적인 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전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역시 루터처럼 세례는 언약과 표지와 신적인 재정에 한정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일 뿐 아니라 세례 후에 짓는 죄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과거에 관련하여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례 후에 죄로 넘어짐으로 다른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도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이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전 삶이 씻어졌으며 정결케 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설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세례를 다시 기억해내서 피난처를 취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우리가 항상 죄 용서에서 안전하고 확실해지기를 원하도록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표지는 칼빈에 따르면 세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로마서 6장 3절의 의미에서 분명히 된다고 합니다. 칼빈은 역시 루터처럼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적인 믿음과 그들의 미래적인 회개에 근거하여 세례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그 어떤 근거를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씨앗이 성령의 비밀한 작용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심겨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에 있어서 칼빈 루터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택함의 표가 할례받음에 있었던 것처럼 유비적 관계로 이해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관계에서 세례는 그 아이들에게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께 왔다 그러한 표시로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아이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세례를 뒷받침하는 부모의 신앙과 세례에 동행하는 대부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칼빈은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아이의 복음인 마가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는 죄 씻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제되는 일은 내적인 회개와 예수와 그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씻음입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임하는 자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신뢰의 응답으로 세례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체험의 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지체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듯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새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관계로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죄됨의 증표와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예속성. 세례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의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몸으로서 세례받은 자는 그 몸에 속한 지체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실체를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됨의 증표와 공동체의 소속에 대한 것은 현대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영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에 하나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또한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경험하는 성만찬의 참여가 허락됩니다. 이것은 목회 실제의 실천적인 의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며 교회를 통한 권리와 의무의 수행에 책임이 부여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와 입교 예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세례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초대교회의 그러한 세례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참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 귀한 공부의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만날 시간까지 저희들 참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이러한 성례와 또한 예배의 그런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